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모든 일의 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한과 때에 대해서 2절에서 8절까지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날 때가 있고 하지만 죽을 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심은 것을 뽑아야만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죽여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치료해서 살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인간의 삶의 여정은 너무도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지나고 나면 또 춤출 때가 오는 것이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진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의미, 혹은 돌은 달리 번역하면 보석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건축하거나 투자할 때도 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건축했던 것을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또 너무 냉랭해져서 서로 남처럼 지내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기도 한답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내게 어떤 재산이 들어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빼앗길 때가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을 버려야만 하는, 정말 인생에 정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한결같은 것이 없습니다.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너무 슬퍼서 옷을 찢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가 하면 다시 평화로워져서 기쁨이 넘쳐서 찢었던 옷을 다시 꿰매는 순간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잠잠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과 미움이 교차합니다. 역사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안 좋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역경과 순경이 반복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참 허무하다.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야, 이제 좀 좋다, 이제 좀 평화롭다 생각했는데 곧 이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참 인생이란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봤자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인생이 기약이 없어.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불안해.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한평생 피땀 흘려 노력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굴곡집니다. 계속 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굴곡집니다. 이런저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단식하고 절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비록 굴곡진 우리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보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어떤 때는 보상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굴곡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고민하다가 깨닫습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것은 영원히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곱을, 다윗을 다루시듯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다루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옛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에 굴곡이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굴곡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굴곡들을 잘 살아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굴곡진 인생의 여정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아내를 향해 욥은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의연하게 굴곡진 인생의 상황을 잘 살아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게 그냥 흘러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이게 내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굴곡진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한 후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노력 여부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러면 굴곡진 인생이라도 잘 살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수없이 교차되는 이 굴곡진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굴곡진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이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굴곡진 인생의 길들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뜻은 또 적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도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걸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1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언제쯤 끝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굴곡진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군가 나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아이들은 그 나쁜 사람을 따라가지 않지만 아빠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가면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아빠가 나쁜 데 데리고 갈 일이 없고 아빠가 불 가운데 데리고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인생에 겪는 이 모든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뜨거운 불꽃덩이로 절벽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이 힘든 길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든 상황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굴곡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일을 겪을 때는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요셉도 살리고 형들도 살렸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결국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나도 살고 사공도 살고 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니느웨 백성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는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배고프고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시인이 되어 시편을 기록했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40세, 하지만 그는 동포의 밀고로 살인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온유한 인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인생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시고 취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인생 아름답게 하시려고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끊임없이 굴곡진 인생이 찾아와서 울었다 웃었다 슬펐다 기뻤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굴곡진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둘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자꾸 바뀝니다. 좀 좋은 것 같았는데 또 안 좋습니다. 뭐가 좀 될 것 같더니 또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없나? 변치 않는 행복은 없나?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은 없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평안은 없을까? 이런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하도 굴곡이 심하니까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파도 치는 배 한가운데 있으면 빨리 항구로 가고 싶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 변치 않는 영원한 것,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평화와 행복,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변치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위해 공로와 업적을 쌓았지만 이후에 애굽의 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고역을 탄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생기다 보니 마음속에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을 아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도 겪지 않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십니다. 굴곡진 인생은 다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상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에 자꾸 굴곡이 찾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굴곡진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굴곡진 인생이 찾아오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영원히 내가 들어갈 그 영원한 세계, 이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 상급을 쌓아놔야 되겠다. 거기에 하늘에 집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굴곡진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14절 후반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구나. 굴곡진 인생이라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를 해야 되지?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이 허무한 해 아래 인생은 너무도 헛되고 헛되다. 이 해 아래 인생,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굴곡진 인생, 헛된 인생, 거기에 소망 들지 말고 해 위에 영원한 세상을 너희는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라. 이런 사실이 전도서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굴곡진 인생을 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섬기며 사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선을 행하십시다. 우리 자비를 베풀며 삽시다. 섬기면서 도우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 굴곡진 길들을 왜 만나게 하시는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상급을 준비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굴곡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변치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십시다. 선을 행하십시다. 섬기십시다. 나누십시다.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도우면서 사십시다. 그리하여 굴곡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곡진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뒤에 잘 될 거다, 막연하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바둥바둥 힘들게 고통당하고 괴롭게 사는 걸 여러분, 우리 부모가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상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구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살면서 낙을 누린다. 이 낙을 누린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 참 좋다. 꽃을 보고도 좋아하고, 단풍을 바라보면서도 좋아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 보고도 좋아하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교회 와서는 교인들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지만 좀 품격 있게 옷을 갖추어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좀 멋지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애쓰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인생을 평화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단 것이 올 때까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참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자주 들었던 내용이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쓴 것이 올 때에도 그 쓴 것 속에서도 단맛을 찾아라. 쓴 게 빨리 지나고 단 것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쓴 걸 견디지 말고 그 쓴 것을 즐기고 그 쓴 것 속에서도, 그 쓴 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뻐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히 미래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를 누리면서 살아라. 물론 나중에 단 것이 찾아오면 그때도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며 살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쓰디쓴 고난의 순간에도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나중에 열심히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 내가 누리면서 살지.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게 됩니까? 젊었을 때 좀 더 많이 누리며 살걸. 젊을 때 여행도 좀 다니고, 젊을 때 운동도 하고, 젊을 때 취미생활도 하고, 젊을 때 친구들도 좀 만나고 젊을 때 그렇게 바둥바둥 애키지만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하면서 살걸. 나이 들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 너무 힘들게 살지 말랍니다.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시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미래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이 순간이 주는 행복을 누려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세월 지나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해 뜰 날이 오겠지, 지구멍에 볕 뜰 날이 오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구멍에 살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다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납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반납하는 시간이 다 다르죠. 우리가 언젠가 반납해야 됩니다. 자, 반납.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일하느라고 바빠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어요. 저 좀 한 며칠 더 누려보고 반납하면 안 돼요? 안 되지요. 이런 어리석은 바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오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치아가 건강할 때 맛난 음식도 여러분 드십시오. 여러분 다리가 아직 멀쩡할 때 여행도 다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더 모아서 내가 더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식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 쓰고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 상급 쌓고 베풀고 섬기고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누리면서 사세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즐기면서 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진짜 굴곡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굴곡진 인생 잘 살아내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힘든 과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되도록, 좋은 것도 나에게 유익되도록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그 믿음입니다. 이 땅에 이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천국에 갈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지. 그리고 언젠가 잘 될 거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기대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즐기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굴곡진 인생이지만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참 많은 굴곡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누리지 못하고 참고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납할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땅에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돕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상 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생 여정,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이 많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